소리와 또 핀잔으로만 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초대하는 말씀으로 또 함께하고자 연합하자는 권유로 들리게 하셔서 주의 말씀 안에 속하는 이 시간 되게 해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3장의 13절부터 22절을 주제로 유절 말씀은 13절에 있는데 제목을 화 있을진저 말씀의 구절 내용을 따서 한번 달아봤습니다. 그래서 13절 한번 다 같이 읽고 말씀 메시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오늘 내용이 살짝 어렵거나 아니면 애매하게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론에 5페이지 우측 하단에 페이지 수가 있는데 거기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1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하면서 이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바리새인들 등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쭉 그들의 어떤 행위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걸까 하면서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이 먼저 주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실제로 그 방향을 인도하는 선생들의 역할을, 성경을 또 율법을 전파하는 선생들의 역할을 한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된 길로 인도할 때는 조금은 어리숙하고 또 글을 읽을 줄 모르는 백성들의 신앙을 방해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을지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제자 양성의 문제가 이슈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부분을 우리는 어떤 자세로 대처해 나가야 될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론에 7페이지, 8페이지를 보면 먼저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경고 말씀으로 다가오는데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의 마지막 주간에 해당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지난주 또 이번 주는 어떻게 보면 부활주일 주간,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후부터는 늘상 부활주일과 같은 부활주일 주간이긴 한데 지난주 주일 전까지 이번 주 주일 전까지 고난 주간을 묵상하고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자세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했는데요. 그 전 시간대로 오늘 말씀의 배경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메시지를 던지는 데 있어서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는데 하나님께로 돌이키고자 하는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에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 경고는 이 사람들아 하면서 너희는 저주를 받을 거야 하면서 예수님께서 나는 이제 어차피 하나님 나라로 가니까 너희 다 한번 나한테 혼나봐라 이러한 엄포가 아니라 사랑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들려질까 하면서 다음으로 넘어가면 외식하는 종교 지도자들 하여서 두 번째, 그들의 외식적인 행위에 대해서 13절 이후로 쭉 예수님께서 낱낱이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외식이라는 게 뭘까요? 바로 10페이지에 보면은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태도다라고 해서 실제적으로 말과 행동이 불일치 않은 삶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 이끄는 사람들, 하나님께로 데려간다 하는 이들이 결국에는 재물을 더 크게 여기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보다도 그 성전을 운영하게끔 만드는 재물에 더욱더 집중시키는 역할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그 본질의 그 마음의 완악함을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그러면서 그때의 이 특권층들의 타락한 모습들을 지적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불의를 보고 참지 않으시며 나아가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 삶을 점검해 볼 때
우리의 하루하루 일상의 주요점, 또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곰곰이 살펴본다면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있는가, 아니면 이 세상의 또 현세의 가장 그럴듯한 선악과에 있는가, 이 부분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넘어가서 천국문을 가로막는 신앙 방해자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로 12페이지에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천국행으로 들어와 하면서 그 다음에 두루 다니면서 어떤 사람을 자신들의 종교 지도자로서 군림하는 데 있어서 자신들이 이끌어갈 수 있을까 하면서 그 사람들을 구원한다는 명목으로 찾는데, 근데 사실상은 그들이 올바른 길에 서지 못하게 만들므로써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게 하고 자기들의 돈을 공급해주는 공급처로서 백성들을 전락시켜버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늘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화 있을진저 스스로도 들어가지 못하면서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느냐, 정말 큰 저주의 역할을 하는구나 하면서 굉장히 예수님께서 엄포를 내시면서 화를 내고 계신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누구나 지금 때에 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기다림의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원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부모의 마음을 갖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했는데, 이를 방해하는 이들이 바로 이 성경 말씀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 또한 어떻게 보면은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롤모델이 될 수도 있는데,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래, 저 사람은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갖고 있대 하였을 때 우리의 삶과 또 언행과 행동이 그들을 실족해 하여서 교회 다녀봤자 뭐 별반 다를 게 없네, 교회 다녀봤자 뭐 구원이 있다고 하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저래도 돼? 이런 말을 하게 될 때면 우리의 모습을 조금 더 점검하고 예수님의 경고에 화 있을진저가 그들 바로 바리새인들에게만 한 경고가 아니라 바로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경고임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아멘. 네 번째로 넘어와서 잘못된 개종과 제자 양성의 문제가 이제 일파만파 커지게 됩니다. 14페이지에 보면은 잘못된 열심으로 방향에 따라서 나아가게 되죠. 그런데 그 방향성에 있어서도 앞서서 말했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허락하신 율법과 언약의 길에 서 있기만 하면, 좌우로 치우치지 않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과 그 복을 얻게 되는데, 그런데 자꾸 곁길로 새나가면서 이쪽이 조금 더 수월한 길이야, 이쪽이 조금 더 세상적인 복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길이야 하면서 자꾸 잘못된 방향성으로 인도한다는 것이죠. 또한 현혹하고 있는 그런 많은 무리들의 속임수가 우리 삶의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그렇기에 성경 말씀의 구절을 참조해 볼 때 바다와 육주를 두루 다니다가 하면서 한 영혼을 구한다는 명목 하에 호섭하려고 하는 이단 내 무리와 같이 어떻게 그 한 영혼을 종교라는 신앙이라는 좋은 명목 하에 우리 쪽의 사람으로 호섭할 수 있을까, 이렇게 염탐하는데, 이런 상태에서 우리 신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점은 이 시대에 마귀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하게끔 방해하는 세력이 있구나. 우리의 삶만 잘 살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안정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에 만족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갖고 올바른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진리가 바로 교리이죠. 교리 공부에도 힘을 쓰면서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가는데 힘써야겠다라는 올바른 신앙교육과 제자 양성의 필요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멘. 그렇게 교회 선택의 기준도 바로 이와 같다는 부분을 참고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왜곡된 맹세 관행과 영적 맹인됨의 위험입니다. 좋은 지도자를 만나면 됐지, 유명한 목사님 설교가 만나면 장땡이지, 그럼 내 신앙도 당연히 천국행 티켓에 따놓은 거고 천국행 열차에 다 오른 것 아니겠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될 텐데요. 16페이지에 보니까 어리석은
있어서도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하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눈먼 인도자에 의해서 맹세를 하고 이렇게 추종하게 되면 돈을 더 많이 내게 되면 세상으로 큰 성공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방향성으로 뒤바꿔 버리면 또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보다 우선시되는 우상숭배로 자기를 더 사랑하게 만드는 이러한 여러 가지 현혹의 말들을 살펴볼 때 그것에 먼저 우선순위 맹세를 하는 이러한 우를 범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영적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 정말 우리 안에서 하나님 좋은 지도자, 영적인 리더를 만나게 해주세요. 또한 하나님 우리가 또한 그러한 크리스천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영적 분별력과 지혜를 더해주세요.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 삶에 있어서의 중요점은 바로 성전과 금을 비교해 봤을 때 무엇이 더 크냐, 무엇이 더 우선되냐 했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본질에 중심을 둬야지 자꾸 금, 또 물질, 자신의 성공과 번영에 중심을 두면 안 된다는 것이며 제단과 예물의 가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그 가치가 뒤바뀌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올바른 마음보다 눈에 보이는 것들의 우선순위를 바꾸면 안 된다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 삶에 있어서도 우선순위, 신앙을 점검하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결론입니다. 18페이지를 보면 예수님의 경고가 담긴 핵심 메시지는 세 가지 화를 이야기했는데요. 그 첫 번째로는 외식과 위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종교적 권위와 책임에 따를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과 사이를 그 관계성을 막는 모든 장애물에 대해 있어서도 분별력이 필요하다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과 방향성을 점검하라 하십니다. 그렇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 나가야 할까요? 바로 우리가 정말 바쁘고 치열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들을 많이 은혜 안에 누리고 있기에 하나님과의 관계 이만하면은 나 잘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 않나 하면서 어떻게 보면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게 또는 그런 부분에 치우쳐서 외식을 행하는 종교 행위로서 예배를 드리진 않고 있나 돌아봐야겠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1대1 신앙입니다. 그렇게 누가 나의 신앙을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오늘 점검하라는 예수님의 엄포, 명령. 그렇지만 이것을 양파 까듯이 계속해서 까내려가 보다 보면 그 핵심에는 사랑의 초대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겠습니다. 아멘.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혼자서 해결해 나가기 어려운 경우가 있고 또한 그렇게 믿음의 공동체 또 동역자들의 후원과 기도 후원과 또 사랑의 섬김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우리 중앙대 CMI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CMI 공동체의 사역과 서로 간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향성을 점검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 중심주의, 신본주의에 기초하여서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근본으로부터 영적 분별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의 길 위에 온전히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멘트를 다 같이 한번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신앙의 외식보다 진정성을, 형식보다 본질을 중요시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리미들의 신앙 여정에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섰는데 또 그 은혜만 누리는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닌가 돌아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점검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예배의 자세로 나아가는 외식행위에 종교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 돌아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더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기도를 더욱더 앞다투어 우선순위로 삼을 수 있을까요? 그 문제가 오늘의 기도 제목이 되길 원합니다. 또 그 초대가 사랑의 음성으로 들려서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길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변화를 성령께서 주장하셔서 영웅 분별의 지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신앙을 거꾸로 뜨리는 삶이 아닌 신앙을 일으키고 함께 주 예수께로 돌이키는 삶이 될 줄 믿사오니 주님 복음 전파자로 복음 전달자로 사는 사명을 꾸준히 이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